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도,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은 만능의 해결사라. 만능의 해결사. 한번 따라 해봐요. 만능의 해결사. 만능의 해결사. 성령은 해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을 만능의 해결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 불행하게도 그 친구를 맞이한 사람은 자기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 친구를 요기시켜 잠자게 해야 하겠는데, 불행하게도 밤중에 왔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데다가 굶겨 재울 수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근처에 사는 자기의 다른 친구가 꽤 갖추고 사는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밤중에 바깥 대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친구 아무개가 밤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여 재워야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그냥 자라 할 수가 없어서 요기시켜 재우려고 했지만은 내게 먹일 게 없어. 그래서 너한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왔다. 떡 3덩이. 그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왔다고 좀 귀찮고 힘들겠지만 일어나서 3덩이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 그것도 내가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 아니고 빌려달라. 또 친구가 왜 밤중에 왔는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낮 시간이 아침 11시서부터 오후 한 2시 반, 3시까지 굉장히 덥습니다. 연중에 계속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햇빛도 그냥 쨍쨍 내려쬐고, 그러니까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기차도 자가용도 비행기도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빌려 돈 주고 타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아침 11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자결하는 이 무더위,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오수라고 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을 오수라고 합니다. 나도자 잠들 숫자 해가지고 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만 같은 데만 가도 12시 되면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시계를 딱 보고 12시가 딱 되면 손님 지금부터 오수 시간이라고, 이 그늘로 가서 차 세우고 그 사람 보고 급행으로 가고 싶으면 내려가서 다른 차 타고 가라고, 나는 이 시간에 오수를 해야 된다고, 낮잠을 자야 된다 이게. 그런데도 안 빌어먹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도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외국 사람일 때에 뭐 이런 택시 기사가 다 있는가 할 거예요. 돈이 더 잠자는 것보단 유익하지 않겠는가 해도 그 사람들은 뭐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느냐고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오수라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아예 정해진 시간에 딱 잡니다. 그 이제 시트를 뒤로 제치고 차 문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이걸 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도 더워서 12시 다 돼가는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는 되게 더워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늘을 찾아 시원한 곳에서 잠을 즐깁니다. 푹 자고
이제 3시가 지나서 다소 태양도 시들먹해지고 저녁에 다소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그때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돈도 없으니 나귀도 타지 못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형편에다가 그 오수를 중간에 낮 시간 더위를 피하여 쉬고 서늘할 때 출발해가지고 이 친구네 집을 찾아온 것이 밤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굶겨재울 수 없다는 우정 때문에 아니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의 최소한 그 예의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먹여 재워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그냥 그 친구 물 한 바가지 주고 야, 너 밤중에 소식도 없이 왔으니까 이거라도 꿀꺽꿀꺽 마시고 자라 했더라면 괜찮았겠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공중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다가 갑자기 온 친구에게 굶겨 재울 수 없다는 그 우정, 그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입장에 자기가 깊이 함께 해주고픈 게 우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저쪽 건너 마을에 다른 친구가 꽤 갖추고 사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이 친구를 저녁도 굶고 내일 아침도 먹여야 하니까 지금 저녁 몫으로 먹이고 내일 아침도 먹일 때 이 사람은 먹으라고 하면은 혼자 먹겠는가? 그래서 떡 3개를 빵 3개를 빌려가지고 지금 하나 먹고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나하고 친구하고 한 개씩 먹으면은 친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서 그 친구에게 문 밖에 서서 그때는 중국도 가면 그래요. 북쪽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3분의 1은 부엌이고 3분의 2는 방 1개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1개는 조그마한 부엌인데 이 화덕이라고 하는 철판이 아궁지 위에 걸쳐져 있어요. 거기다가 떡을 구워 먹으면 전병이 됩니다. 빵도 반죽해서 그 철판 위에 밑에 불 떼고 얹어가지고 익혀서 먹고 그것이 조리대 전부가 철판 1개예요. 그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에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거기 예배당을 몇 개 세워줬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쪽에 북쪽에서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몽골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피하여 아류산 열도로 해가지고 저 알래스카를 지나서 또 카나다 서북 쪽에 있는 이제 그쪽을 밴쿠버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유진 또 그 밑에 더 내려가서 포틀랜드 더 내려가서 캘리포니아로 해서 이제 쭉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도 거기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느라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안데르스 산으로. 그리고 또 바하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거기가 2,800m나 되는 산이 높습니다. 백두산이 2,743m라는데 2,800m예요. 그 높은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살았어요. 멕시칸들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본족은 몽골리안이야. 엉덩이에 보면 파란 점이 있고 머리가 새카맣고 눈동자도 새카매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하도 더우니까 낮에는 보통 한 3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40도 이상 주야간에 온도 차이가 심해요. 그런데 밤에는 추우니까 우리가 옷을 많이 갖다 줬는데
또 르키 치약하고 칫솔하고 운동화도 사마 고무신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다가 갖다 주는데 맨발로 살아요. 그 신이랑 전부 다 나무 가지에다가 자기 보이는데 걸어놓고 칫솔에다가 구멍이 있어요. 칫솔 이 플라스틱 한쪽에 거기 구멍에다가 탱데미 넝쿨을 걷어가지고 꿰가지고 목에다가 걸치고 여기다가 액세서리처럼 장식품으로 이렇게 하고 쓸 줄을 모릅니다. 그 치약은 맛이 괜찮다 이거야. 다 짜먹어. 거기에 석회가 섞여 있다고. 이가 이 마찰되게 하려고 석회 돌 가루를 넣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막 먹는 게 맛있다 이게. 근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 내가 6벌을 줬어요. 치마랑 반바지랑 긴 바지랑 이 긴 치마 짧은 치마 주다 보니까는 그곳에 목사님이 6개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6개를 다 끼어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긴 거 짧은 거 할 거 그 전혀 멋을 낼 줄 몰라. 그 패션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입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왜? 햇빛을 받음으로 밤에 추웠던 몸이 녹아진다 이게. 이게 참 안 되는 사람들이죠.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또랑을 막았어요. 콘크리하고 이 큰 브로커하고 또 모래 시멘 발전기까지 전부 다 사다가 거기다 갖다가 이 뚝을 막았어요. 그 뚝이 이거만하게 한 100평 정도의 저수지가 됐어요. 이것을 이제 레이크라고 하면은 그 레이크의 옆에다가 모타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모타가 돌아가면 물을 뽑아서 예배당까지 가도록 이렇게 호스를 이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에 이도 한 번도 안 닦고 머리는 비가 오면 저절로 샤워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이 기둥 4개를 세우고 이렇게 막대를 걸치고 바닥에다가 그 갈대 대공을 엮어서 깔아가지고 침대가 돼 있고 그 원도막처럼 이렇게 해서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돼 있는데 그 지붕 위에는 바나나 잎사귀 붙은 대공을 갖다가 엮어서 듬성듬성 엮어서 갖다가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별이 다 보이고 달도 보이고 햇살이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비가 오면은 그 바나나 잎사귀가 말라서 말려 있다가 다 피어져요. 다 피어지면서 완전히 덮어. 비 한 방울도 안 새. 그거 보면 우리보다 very good idea.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아주 튀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집 부엌에 가면은 아까 얘기한 그 부뚜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블럭햄 돼 있고 거기다 철판 하나 요거만한 철판 한 사방 40cm 되게 거기가 조리돼요. 거기서 다 만들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이스라엘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방 하나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3분의 1은 부엌이고 3분의 2는 방인데 그 집에는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들 며느리가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있고 또 그 집에 좀 괜찮게 사는 집이면 하인까지 두기 때문에 그 이제 서벤트라고 하는 그 종을 데리고 사는데 밤에 잠잘 때는 종도 주인하고 같이 한 방에 한 개 거기 전부 사는 거예요. 거기 전부 자는데 하나가 깨서 일어나면 전부 다 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문 앞에 그 밖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대문이 하나 있으면 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친구야 네 친구 아무개가 왔다고
내 다른 친구가 밤중에 여행 중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겨 재울 수 없어서 자네에게 빵 3덩이 빌리러 왔으니까 귀찮지만 일어나서 좀 주라. 이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있었던 실질적인 상황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방 안에 있는 주인 친구가 야, 미안하지만 아이들도 나와 함께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다 잠들어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네게 빵 3덩이 빌려주려고 나가면 식구가 다 깨야 하고 상당히 오늘 밤 잠을 설치며 좀 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오늘 밤엔 그냥 가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그 친구와 친구 사이는 허물없는 우정이라서 뭐 크게 결례도 탓할 일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문간에 서서 계속 부르짖는다 이게요. 여기 강청이라고 있습니다. 굳셀 강자, 요청할 청자입니다. 아주 굳세게 아주 그냥 염치불구하고 그저 상대방이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아니 들어줄 수 없도록 거절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큰 소리로 강청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insistence라고 합니다. IN하고 SISTENCE 해가지고 insistence라고 해요.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insistence가 무슨 말인가.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안 줬다가는 자기 입장이 더 괴로울 정도로 막 아주 그냥 굳세게 요청해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insistence 한번 따라합시다. insistence. 강청하라. 이 이야기는 왜 하셨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방 안에 있던 친구가 밤중이라 온 가족이 종까지 한 이불 덮고 잠들어 있는데 일어나면은 다 깨는 거고 나가서 또 떨그럭거리고 부엌에 가서 찾아가지고 빵 3덩이를 빌려주고 들어와서 눕는다고 해도 그날 밤에 그 집 식구들은 잠을 설치게 마련이라. 우정을 인하여는 혹 아니 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우정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을 인하여 아주 굳세게 강하게 계속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기도에 대한 것을 이어 교훈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반드시 그가 원하는 대로 친구 때문에는 안 줄 수 있었어도 강청을 피할 길이 없어서 못 드는 채 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강청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을 것이 아니냐. 줄 것이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네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하나님 향하여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또 네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네 혼자 고민하거나 해결도 못할 형편이고 해결할 가능성도 0.0%도 없으면서
그저 네가 뭐 내가 하면 되겠거니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문 열고 해결해 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회복해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고 뭐 붕어인지 고등어인지 갈치인지 뭐 뭔지 몰라도 그 생선 먹고 싶다고 계속 군침 삼키면서 보채일 때 그 아비가 그 자식이 먹을 수 없는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 설교할 때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할 거예요. 그러나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 금기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먹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고 생선 먹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아주 숨가쁘게 보채일 때 그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선을 주지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될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자, 이것도 가르치시기 위한 예화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못 먹을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고 닭알, 계란, 이 닭 메추라기 알 같은 것을 먹고 싶다고 그것을 달라고 알 먹고 싶다고 막 보챌 때에 먹지 못할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참 너무나 타락해서 마귀적 근성으로 온갖 죄악의 전문가가 됐다 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 주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들 앞에 더 보기 좋게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게 자기 자식의 허물은 절대 덮어서 감추고 숨긴다. 이게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자식의 허물이 곧 자기 허물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와 아들, 딸,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체감을 가졌다. 이게 그 자식이 곧 나라고 내가 곧 자식과 같은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 주기를 소원하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천부라는 말은 하늘 천자 아버지 부자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즉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주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보채도 자기 형편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갈지라도 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편 뻔히 알면서도 저놈 새끼가 애비 속에 불을 지른다고 애미를 들볶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입들이 몇 개의 입은 그런 말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남들 앞에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내보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그것도 타락한 죄악에 찌들은 부모된 인간들의 본능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으로
화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다져놓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죠.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을 더 좋은 걸 먹이고 더 잘 입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꾸며서 남들 앞에 좀 내세우고 싶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게. 또 벌어가지고 좀 돈 생기면 해주고 싶어도 어디 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싶어도 일터도 없다 이게.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을 끓이고 괴로우실까. 자식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자식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어제는 일하러 갔다가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기 못해서 그저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가 수도관에 가서 물 마시고 좀 한잠 자고 나니까 배가 쪼르륵 하고 기운이 없고 눈이 휙 하더라 하니까는 그 딸이 뭐라고 하면 아빠도 참 바보처럼 라면이나 끓여 먹지 그러냐고. 그 라면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라면도 없어요. 내면도 라면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편은 돈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구차하게도 만들고 또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게도 만듭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재산 문제로 송사를 하는가 참 별 세상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이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사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간 필요로 하고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방패하시고 처리하시고 또 기적의 떡으로 배불리시고 병나면 기도로 싹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제자로 따라다니는 날까지는 그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밤낮 함께 해 주시면서 직접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3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첫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할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신다. 그건 아들을 희생시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그 대화가 전혀 없다. 이 아들도 딸도 아버지하고 전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딱 봉하고 마주치지도 않고 외면하고 등지고 산다. 그럼 그 아버지가 행복하시겠어요?
하면 얘기해 보라고. 아들, 딸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등지고 입 딱 봉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하고 의논 한마디도 없고 부탁드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하고 산다면은 그 아버지가 어떠시겠는가? 이게 행복을 느끼실까? 자녀로 인하여. 아니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자식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필요 없는 존재로 이렇게 버려지고 말았는가 하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실까 하는가 말이에요. 세상 부모라고 해도. 근데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미처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실적 상황 그대로 부모님께 근심 걱정을 들어드리도록 걱정되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조반 석죽이라도 아침밥 저녁죽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 부모님께 공양하고 부모님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더 많이 가져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관심, 그건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부모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은덕을 생각해서 나도 이제 노쇠하신 부모님들께 어떻게 했든지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관심을 알뜰히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잘 읽어서 그분들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말로라도 인사로라도 또 작은 성의로라도 그분들이 자녀로 인하여 보람되고 흐뭇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친근감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합니다. 나도 이제 늙은이 축에 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 것들이 와서 팍 뽀뽀도 하고 얼굴을 비비고 할 때 상당히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다 해봤구만.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그러면서 듣기 좋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건강만 빨리 회복하시면 걱정이 없겠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줄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미천 드느냐? 별로 안 들어. 그렇잖아요. 돈 안 드는 거야. 그게 효도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회개한 죄를 씻고 용서받아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게 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신분이 예수님의 이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야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은 일도 없으면서 그저 남들이 한다고 몽키 스타일로 흉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하게 될 때 나 성흥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성흥교회 집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일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일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교인들이 많을 것을 미리 예고해 두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으로 다니다가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성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즉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또 아들, 딸 하나가 늘어났구나. 그래서 참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것저것 청구도 하고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또 영광 받으시라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도 잘 불러드리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중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들어줘서 자꾸 달라고 보채면 참 귀찮은 자식이라고. 왜 그렇게 형편을 알면서 줄 수도 없는 줄 알면서 왜 괴롭히느냐고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없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달라고 해도 금방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7사람밖에 모르네. 저쪽 동네에 7사람만 없다고 그래. 이쪽 동네는 모른다 이건데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이 이 기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의 성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또 그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요구를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눌러 믿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해결의 응답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도 뭐라고 했었느냐. 그 16장이 23절부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의 성과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응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요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도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병들어서 병원에 다니다가 의사가 좀 어두운 반응을 보일 때 스스로 내 생명이 이제 머지않았구나,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상당히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그 이제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교구장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고,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했을 때 이 교회로 와서 그 우리가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한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고쳐주신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인생은 자기가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돌아선 것 같이 될 것이고, 그 고통과 그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싹 날락하고 없어지므로 건강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목자의 입장에서 그 양떼의 고통, 죽어가는 절망과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해 주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그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면 그 인생이 회복받은 그 장본인의 기쁨보다 목자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붙들어 서 주시는구나. 지금도 이 종의 기도를 한국말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맡기신 양떼를 병 고쳐 주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고통이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하시는구나. 이건 나는 나름대로 더 큰 기쁨이 있다 이게. 그렇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대한 기대가 크시고 관심도 대단하시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즉시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착되어 있구나, 하나로 연합해 있구나. 할렐루야. 이 같은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어요. 자기나 가족이나 구역 식구나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부탁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믿음의 뿌리가 진리 가운데로 쑥쑥 내려 박힌다 이게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그 가난한 사람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굶겨 재울 수 없다는 것은 우정 때문이고 의리 때문이라, 그 자기 배고픔을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욕구,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서 부탁했더라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야, 얼마나 형편없이 잘못 살았으면 그 끼니도 굶고 내게 와서 귀찮게 하느냐 했을 거예요. 안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친구로 기대하고 찾아온 그 친구에게 굶겨 재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친구의 기대감을 묵살할 수가 없어서 그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강청했다. 부tem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 수 있었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었다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 보고 인간 육신이 처한 자기의 현실적 문제도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신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원수 마귀가 나에게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 엄청난 부담, 이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남은 생에도 힘써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마귀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잘못해서 저질러 가지고 장만해서 당하는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담과 고통, 이것을 내가 회개하오니 내게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해보라 이게 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 기도의 중심이 됐구나, 그 즉시 전화위복이 되도록 싹 바꿔주신다 이게. 그때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인생이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해결받았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이 왔어도 걱정 대신에 기도를 서둘러 시작하게 된다. 왜? 전에 맛을 봤다 이게. 이 요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가 내게 유익하도록 뒤집어 해결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야 와라, 뭐 염려 없다. 나는 그 문제를 부딪혀 직접 해결하거나 헤쳐나갈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즉시 주님이 나를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또 능력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전에 작은 문제 기도와 회개로 해결받았고 지금 또 더 큰 문제가 왔어도 낙심하지 말고 전에 것을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 그러면 이것도 그때니 해결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와라. 마귀는 내게 더 큰 문제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주님은 내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해결해 버리시게 될 때에 내 믿음은 예수님과 더욱 온전히 깊이 있는 연합으로 결속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되니까는 나는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살펴 깨닫게 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힘쓰는 성숙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상당히 성숙됐을 때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뭐 여러 모양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걱정 안 해. 주여 저기 하면은 오냐, 알았다, 염려 말라 하고 즉시 해결해 주신다 이게. 그건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주여 저기 하면은 벌써 알았다 염려 말라 하면 해결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발전이고 기도를 통한 응답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최고 선물은 성령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무한하신 가능성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100% 점령하시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 내가 100%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성령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신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귀신이 나를 사탄이 해치려고 오면은 나보다 성령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물리치신다 이거예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대요. 이거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귀신이 나를 해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니까 귀신 몇 개가 왔다는 거예요?
숫자 계산 잘하시네. 7개가 왔었다 이게. 한 길로 왔던 귀신이 7길로 도망한다면 귀신이 7개가 떼거리로 나를 해치려고 왔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기도합시다.